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자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 또 오신 우리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죠? 교회는 영육적인 세탁기. 제가 이 설교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반도라 물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빨래하던 빨래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푹 끓여서 거기다 잿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럼 거진 그 당시에는 흰 빨래가 많았어요. 기저귀들 모든 것들이 흰색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푹 삶으면은 연기도 나고 또 나무를 처음에 지피려면은 막 연기에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들이 세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여름에는 또 빨래방맹이로 또 두들기죠. 돌에다 대고서 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어머니들이 어떤 날은 이제 소리가 좀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보면은 아버지하고 싸웠을 때,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다듬이 찔 소리도 크고 또 냇가에서 이 빨래방맹이 들리는 소리도 이상하게 큽니다. 또 겨울에는 사실 춥거든요. 손시럽고. 그런데도 겨울에도 가서 빨래방맹이를 두들기시는 어머니들을 제가 봤어. 그게 어머니들은, 그 당시 어머니들은 아마 남편들한테 큰 소리를 못 치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듬이 소리, 빨래방맹이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탁을 해 있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또 특별히 옷이 귀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진 소매가 이 코를 탔던 소매들이라 이게 번들번들해요. 양쪽에 이렇게 닦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머니들이 어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아이들 옷을 빨 때는 꼭 세탁기가 필요하듯이 사실 이 교회는요, 영적인 세탁기입니다. 영적인 세탁기. 왜 영적인 세탁기냐면 오늘 성경에 어두움 그랬잖아요. 어두움. 우리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어둠에 살았었어요. 어두운 시대에 살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습관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탁해 주셔서 오셔서 십자가의 표시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던 죄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을 불러다가 깨끗하게 세탁시키는 그런 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이 닦아지기 시작하면서 깨끗해지면 육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 목사도 주의 종도 이 세탁기입니다. 사실은 이 세탁기 용량이 있어요. 제가 그쵸? 이 목사들이 이 교회 주의 종들이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라는 건 뭐죠?
내가 닦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예배 시간이 뭐죠? 예배 시간이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시간이죠? 딱 한 시간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게. 그러면 만명 교회도 역시 한 시간이에요. 좀 길면 2시간이죠, 그렇죠? 거지. 근데 1시간 이상 드리면은 장로님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전부 1시간입니다. 땡 그러면 문 닫아 입에 셔터 내리듯이 이 1시간에 이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오염됐는데 사실은 1시간 예배로 사실 닦아집니까? 안 닦아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 많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왜? 내가 그 용량이 있는데 많은 거 다 어떻게 닦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요, 야, 깨끗이 닦이고 영적으로 닦여서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바깥에 나가서도 사실 이 세마포처럼 흰 빨래처럼 흰색 옷을 띠는 이런 빛의 자녀처럼 나가서도 오염이 덜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닦아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뭐예요?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다시 오염돼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밥 먹고 조금 있어 보면 다시 그걸 느껴요. 제가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서 좀 남들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좀 힘든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염된 사람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닦는 방법이 무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영의 세계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세탁기다. 요즘 드럼 세탁기.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양념을 넣었지만은 요즘은 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향기까지 있어. 예? 그냥 향기까지도 나는 그런 뭐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회개가 되어야 되고 닦아야 되는데, 이 어둠은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 무조건 들어오시면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게 있고, 찬양으로 회개하고, 기도로 회개합니다. 제가 어제 길을 보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내 입속에서 그런 얘기가 떠올라. 나도 혼자 주님의 음성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외치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전철을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봤는데 전철 안에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벌써 누가 앉았어. 빠른 사람이. 그래서 전부 젊은 사람이 있는데 어제 좀 짐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한참 있다가 몇 정거장 가다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났어. 그래서 거기 걸어가서 얼른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딱 쓴 거예요, 전철이. 그러니까 서 있는 순간에 문이 열리자마자 노인네가 그 빈자리 있던 자리로 쑥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까 놓친 것처럼. 그분도 이제 빈자리를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앉아있는 거지. 들어오는 거 보니 내가 딱 고개를 숙이고 이 말씀이 생각나네,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건 창피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금방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네가 왔는데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자리 있으면 하나 펴주세요. 그리고 우상우상 하면서 내가 내가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도 행동으로 못 옮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찔리죠.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한참 보다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빈자리에 그 옆에 앉으셨어. 그래서 미안하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도 회개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천치 바보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찬양 우리가 아까 흰눈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흰눈보다 할 적에 얼마나 톤이 올라가는지 몰라. 저는 이 후렴을 좋아해. 이 찬송 후렴을요. 제가 이 찬송을 살에만 올라가면요, 이 찬송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막 멋있는 찬송이요. 진짜 이 한 청년들이요, 이 찬양대가 한 30명이 이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기억력이 저 없잖아요. 삼국대에 올라가서 매 해보니까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없어요. 흰 눈보다도 좀 하면서 이걸 하는데 진짜 딱 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딱 끼더라니까요. 내 마음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찬송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를 하면은 뭐예요? 이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 있던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이래서 좋구나.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빛의 자녀,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어딜 가면은 이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어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세계, 시장 바닥에 어디 가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가도 기도하는 데 가도 우리가 빛의 자녀면요, 그 어둠이 보여요. 어둠이 보인다고요. 그 어둠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는 어디 가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장소가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왜? 내가 깨끗하게 하얘졌으니까. 이렇게 하얀 색깔이니까, 이 하얀 색깔은 어디 가도 검은 데 가면 벌써 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느낍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항상 뭐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쭉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게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사로잡히고, 욕심이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당해야 결국은 사기꾼한테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이 빛의 자녀가 되면요, 절대 거짓말하는 영이 무엇인지 딱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은 이제는 그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를 어떻게 생명으로 다 바꾸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자녀는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빛을 이기기도 하지만 오염이 또 빨리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흰빨래를 널어놔 보세요. 저 탄광촌이나 어디 서울 같은데 이 매연 많은데 그냥 흰빨래 옛날 우리 아이 키울 때 그 기저귀 같은 거 널어놓으면요, 새카매집니다. 그렇잖아요. 광산촌에 갔다가 이게 해놓으면 금방 저거, 마스크 써보시잖아요. 마스크 쓰면 벌써
꼬매져요. 이렇게 이 오염된 세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이 병도, 육체적인 병도 영적으로 먼저 놓은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분간해야 돼요. 이 분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 교회 보면은 와서 기도받는 사람들 보면 다 큰 교회 사람들이에요. 사실 작은 교회 사람 아무도 없어. 큰 교회 사람들이 와. 왜? 거기서 안 닦이는 거예요. 오염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는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전. 성령 충전을 계속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듯이 그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 나가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졌다 그러면 벌써, 그리고 게을러지면 벌써 몸에 이상이 와 있어요. 게을러졌다면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활동력이 벌써 적어지고 뭐 봉사를 하든 섬기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섬기든 봉사를 하든 이게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짜증 나면 벌써 나는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하는 것을 많이 오래 배워가지고 저는 아무리 힘든 일도 힘이 들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재밌어. 기뻐야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탁기인 것처럼 이 주의 종들은 사도, 이게 사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깨끗합니다. 사도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끗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 목회자들도 자기가 이게 닦지 못하면은 뭐냐면 주의 종과 또 목사하고 또 다릅니다. 종은 진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다 보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아까 이 빛의 자녀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오염돼 버리면요, 순식간에 내가 오염된지 몰라요. 화인 맞아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쭉 보면요,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염이 됐을 때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예배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사실 주의 종들이 오염됩니다. 쫙 오염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배 끝나고 나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목사님 오염됐구나. 그럼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최대한 내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나를 점검할 수 아는 그런 영적인 장소를 가야 돼요. 사실은 어제도 영적인 세탁을 하러 왔으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대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오염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러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장소로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와서 그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살려야 되는데 멍청하니 같이 오염이 되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7가지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7가지 은사가 뭐예요? 첫째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아주 좋아해야 되고,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막 긍휼을 느껴지고 내 주머니께 막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목회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갖춘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영혼에 대한 뭐랄까,
그 욕심. 저 영혼이 지금 막 지옥에 간다. 지금 저 사람 지금 막 죽는다. 그러면요, 생명을 걸어놓고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서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시면 되는데, 뭐하러 이 땅까지 내려오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은사거든요. 특별한 달란트. 이게 없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 말. 이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잡아요. 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벌어서, 혹시 내가 전에 올림픽 교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어떻게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인데, 교회에서 10년을 봉사를 했어요. 10년을 봉사했는데, 버스 운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서. 근데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봉사 수고비로 30만 원 주고 잠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잠을 자고 먹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거지지, 걸식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년이 되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멍가게 포장마차 와가지고 그거 이제 털어놓는 거야, 자기 속을. 이제 그 얘기를 권사님이 나한테 하더라고. 그놈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놈 방어도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얻은 게 그게 올림픽 교회예요. 뭔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설계했지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왕한테 가가지고, 포로된 그 영혼들을 건지러 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물질, 자기 때에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었구나. 저는 한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면 거기를요, 몇 년이고 갔었어, 몇 년이고. 몇 년이고, 7, 8, 6년 이상을 가가지고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와. 하루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목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가짜 되지 않고 죽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목사를 시키지 마세요. 전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목사 시키고 나고서 지옥 가면 뭐하러 그걸 합니까? 솔직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때문에 이제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선한 것.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이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짜 우리가 기름 참기름 진짜 좋은 기름 아니에요. 그렇죠? 참기름 그럼 진짜 좋은 기름이야. 그런 기름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봐도 선한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 열매, 우리는 무슨 성도가 많은 것이 열매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이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13년도 하나님을 알면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뭘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 하나님과 동행. 동행 뭐예요? 동행하려면 그분의 마음에 맞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색깔에 맞춰 살아야 되고. 오늘은 뭐예요? 그 네 가지를 하려면은 오늘 이 부분 바로 세탁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오염돼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가서 일해봐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병이 그래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뭐, 우리 권사님은 나보다 더 멀리 봐. 야, 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교회, 이 세탁기는 세탁 용량이 있는데, 이게 막 빨래감이 많으면 뭐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영적인 이 용량이 커지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뭐 이 섬기는 은사, 봉사의 은사,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요, 사실은 세탁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탁기입니다. 여러분 다 세탁기 한 대씩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탁기가 만약에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세탁이 될 거예요? 안 되면 내 주위에 내 남편도 세탁을 못해. 내 자녀들도 세탁을 못해. 우리는 영적인 세탁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이 지구촌 70억 인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세탁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억을 놓고 항상 수요일, 금요일 기도를 해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다 들어주셔. 전 여기서 기도해보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 세탁기 하나만큼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세탁기가 되려면 내가 영과 육이 깨끗해야 되구나. 고장난 부분을 찾으셔야 돼. 벨트가 늘어지면 빨리 새 걸 갈아 끼고, 그렇잖아요? 안에 바킹이 새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탁기. 그러니까 내 몸을 점검해야 돼.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대 아픈 데가 없어야 돼. 그래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면서 사랑이 내 몸속에서 막 나오죠. 나오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세탁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는 뭐예요? 움직이는 세탁기, 이동하는 세탁기, 돌아다니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 세탁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닦고 위로하고 지쳐있는 오염된 그 영혼들을 손을 놓고 기도하면 바로 뭐예요?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보죠. 그러다 이제 한 몇 개월 되면요, 진짜 저보다 더 용량이 더 좋은 세탁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 교회는 영적인 세탁기입니다. 영과 육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